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마태복음 19장부터 오늘 그렇습니다. 네, 23장까지. 와, 네.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인데요.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로 가신다. 요 구절이 이게 그냥 옮겨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릴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공간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높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막 생겨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한번 시험도 했고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막 진짜 예수님이 이 유대로 가시면서 뭐랄까요, 사람들은 막 불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불어나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큰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19장 3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이제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지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파는. 왜 그러냐면 요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저희가 봤는데 31,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하면서 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모세율법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만 설교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이 설교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순회하실 때마다 가르치신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걸.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말하는데 그거 말고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네. 요게 몇 개나 6개가 반복돼요. 율법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아니 내가 말하는데 미워하면 안 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아니 내가 말하는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마치 모세의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게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을 본의의 도전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래서 이 쟁점은요, 사실 이게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쟁점은 왜 당신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과 다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세 율법의 정통적인 해석자가 아니다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부러 이 질문하는 척하면서 이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눌 수가 없다. 이혼하면 안 된다. 증서를 써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미 바리새파가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파의 질문 공격 들어갑니다. 토론 배틀인데 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그거죠. 네. 너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무엇보다 그 율법의 뭐랄까요, 정통적인 해석자여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율법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율법할 때 했었어요. 레위기 신명기 할 때 모세율법은요,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어떻게 미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거 못 지켜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가 율법할 때 뭐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노예 제도를 막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뭐 도망친 노예는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자체를 금지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 율법은 왜 노예제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금지하면 아무도 안 지킬 거예요. 그냥 죽은 법이 되는 거죠. 사문화된 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완전히 원천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하지 말라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게 아내를 사실은 이혼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엄밀히 보면 잘 보시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혼하는 네. 것이 옳으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만일 버리려거든 증서를 써줘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걸 먼저 유대 사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합의 이혼 이런 거 없어요. 이 아내가 뭐 자기가 여성 측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거나 이런 거 불가능해요. 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이 여성은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고 경제생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그 가난한 계층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뭘 잘못하거나 이 여인이 악한 여인이 아니라 남자 쪽에서 내가 파혼한 거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이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도록 네, 네. 그걸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애초에 여인을 버리지 말아라. 간음한 연고 외에 이 여인이 간음하지 않은 이유라면 여인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예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셨다. 그러니까 막 구타당하는 어떤 여성들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왜 여기서 간음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구타는 연고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남자 입장에서는 여인이 남자를 구타하진 않잖아요. 그 시대만큼 요즘은 좀 있죠. 네.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한 연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네.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요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살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모세의 법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최소 규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말 못하게 해버리는 네. 거죠. 요 토론 배틀에서 바리새인들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막 더 예수님께 열광하겠죠. 그럼 이제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저벅. 사람들은 막 너무 열광하면서 이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막 아이들도 안수받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문맥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네. 맥락이 조금씩 달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네.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냐면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재산을 다 버려야 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럼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뭐 다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우리는요? 이 12제자는 다 버렸잖아요. 네. 재산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제자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결판 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메시아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 좀 합니까?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하기에 지금 사람 숫자로도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고 모인 사람들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사람들이 나설 것도 없이 예수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헤롯의 군대들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불태워버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긴 싸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 한 자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느낌이죠. 이런 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하시면서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항상. 네.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면서 20장이요 사실은 19장에 이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면서 20장에서 이제 예화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예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하고 계약을 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한 10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했어요. 그러다가 아침 9시에 또 인력 시장에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일감 못 찾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죠. 12시에 낮에 대낮에 가 보니까 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당신들도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돈 주겠다. 오후 3시에 가 보니까 또 있어요. 심지어 오후 5시 퇴근 시간 아닙니까? 네. 오후 5시에 갔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아니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하고 일을 시켰어요. 한 6시쯤 돼서 이제 퇴근 시간 됐겠죠. 일당을 정산하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 뭐 7시에 출근한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왔고 저 사람들 오후 5시에 와서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주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런 건데 천국이 마치 이 포도원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생각이냐 잘 보면요. 일찍 온 사람들 손해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고 나오거든요. 약속한 돈 준 거고 이게 시세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네. 최대로 일한 만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사람 심리인데 나는 원래 손해본 건 아닌데 근데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를 보면 아니 쟤는 나보다 일 조금 했는데 왜 똑같이 줘요? 억울하네? 내 손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네, 드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 이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그 집주인 같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날의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제자는 일찍부터 정말 다 버리고 충성했잖아요. 그러면은 12제자한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이.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뒤늦게 와서 합류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원의 열매 하나를 주신다면 12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찍 와서 헌신봉사 충성하신 분들하고 만약에 정말 돌아가실 때쯤 돼서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차피 정말 한이 없으니까 똑같이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러면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사실 자체가요. 사실 그 사람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 대가를 바란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또 재밌는 건 이게 지금 요 예화가요. 마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인데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근데 그들보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기독교 세계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더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억울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쟤는 좀 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걸 막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막 예.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주님 제 아이들들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이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지명을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로 가고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감람산 벳박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의 이제 코앞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막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실 생각이 정말 1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제부터 무참히 깨트리고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향해 연호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라고 환호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함께 2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